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에베소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낸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과 시간을 보낸 다음 안디옥 교회로 갔죠. 거기서 아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는 먼저 터키 내륙 지역을 동에서 서로 통과하면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보면서 에베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터키의 내륙 지방을 통과하는 그 시간대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던 그 무렵에 아볼로라고 하는 한 제자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인상 깊은 표현을 24절에서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이 세 가지가 아볼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당시 최고의 철학의 도시요 수사학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볼로는 이곳에서 세계적인 그리스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의 표현인 말을 잘하고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가 말이 많다든지 또는 말빨이 좋다든지 타고난 발명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가 교육을 잘 받았고 특히 수사학의 훈련을 받아 뛰어난 논리성과 박식함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트인 그가 머리만 굵은 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열정이 넘쳤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웠고 또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노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2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장하면 누가복음에까지 이어지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볼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잘 가르치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찝어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상태, 복음에 대하여 특히 유대민족 중심적인 그 틀 안에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갇혀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아직 성령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 이론적으로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 듣고 배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또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히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부어주심과 같은 성령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 없다라고 해서 이들이 구원이 부족하다, 구원이 뭔가 2%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또 아직은 열등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아는 수준이 되어야 제대로 100%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당연히 체험하며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내주하시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을 너무나도 쬐끔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부어심, 임재하심, 역사하심, 체험하심은 어떤 수준 높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몸으로, 삶으로, 심령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아볼로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는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볼로의 학식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격의 훌륭함이 나타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칠 때 아볼로는 그것을 귀담아 잘 배웠습니다. 사실 학식과 학력으로 따지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자신의 학식과 학문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마인드와 신앙의 자세가 이 아볼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려면 이런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 열린 열심, 존중하는 고귀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로 귀하고 다양하고 그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아볼로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알려달라고,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또 맞이했던 거의 유일한 경우였죠.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이 앞부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서는 바울이 다시 복음에 대해 가르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자라고 할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충분히 아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게 얼마나 되는데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배웠고 세례를 기꺼이 받았고요. 안수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손 아래 머리를 갖다가 드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해 굉장히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첫사랑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런 순수한 배움의 열심, 겸손한 열심, 열린 마음, 낮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아볼로와 같은 마음으로 12명의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로잡아 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더 넓어지며 성령의 부어주심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9장 2절을 보면요, 사실 이 내용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왜 논쟁들이 일어나느냐면, 믿을 때 성령 받는 거 당연한데 왜 그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자,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마저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고대하는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이 초보적인 지식만으로를 가지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에 대해 배웠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아느냐 그런 것을 묻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성령이 진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물을 너희들 진짜 누리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적으로 알고 삶을 통하여 알고 인격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는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마땅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특권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있는 너희여 성령을 받고 있느냐? 우리 모두 네 그러합니다. 네 더욱 소망합니다. 네 더더욱 원합니다. 라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네,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가운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김정수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또 우리 서정봉 장로님, 주여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반창고